주께서 살아계시니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니 오늘 저희들의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니 영성의 성전에 와 있습니다. 주님, 이런 모든 말씀을 열거할 때에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것 감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무엇을 전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왔사오니 아버지여 같은 은혜로 성령의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내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사람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크리스마스 생각 안 나요? 그렇죠? 그런 말씀인데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참 오묘한지 여러 방면으로 말씀도 나와요. 제목이 뭐예요?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을 아시나요? 그래, 예수님을 아시나요? 할렐루야. 그럼 이제 설교 다 한 거예요. 아는데 뭘 떠들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그래, 예수님을 아시나요? 우리는 알고 또 더 나가서 믿고 행동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아시나요? 참 좋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려면 배경을 봐야 돼요. 자,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타락을 했어요?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그분이 오시라는 것을 처음 다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지자를 죽였어. 괴롭혔어. 길을 막았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 선지자나 예언자들의 길을 막고 하는 소리에 길을 막고 안 들으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점점 타락되는 거죠. 그것도 누가 먼저 타락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먼저 타락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도 얼마나 그 귀한 예언을 했습니까? 그렇게 확실한 말씀을 주셨는데도 사람들이 그 말씀에 귀를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정말 암울한 시대. 그리고 그 40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자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없는 400년. 그게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긴 날이에요. 모두가 다 타락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때 대제사장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더 타락이 돼요. 지도자들이 더 타락하고 더 쾌락주의. 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삭개와 세금을 4배나 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는 7배지만 그 역사의 문헌을 보면은 14배를 뺏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됐으면 그럴까요? 그런 시기에 이 타락하고 쾌락하고 불법으로 역사하는 그런 성행이 되는 시대. 자, 이런 시대에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도 21절에 나와 있지만, 자, 요한복음에는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빛으로. 이 깜깜한 암흑의 시대니까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었으니까 그렇잖아요. 내 아들 낳고 내 딸 낳으면 어디가 나갈 만나? 어디가 이쁜가? 이거 보면서 곱게 자라면서 그냥 다듬어주고 막 씻어주고 얼마나 참 좋은 것을 먹이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이 백성들을 오늘 21절 답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 이분을 그렇게 오셨는데 환영을 했어요? 안 했어요? 환영을 안 했잖아요. 환영을 안 했단 말이에요. 낳자마자 예수님을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다녔잖아요. 자, 이런 하나님의 영상대로 지은 이 백성들이 이 죄 있는 세상이지만 죄 짓지 않도록 또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삼위의 한 분이신 이 하나님이 친히 오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 짐승을 얼마나 때려잡았어요. 그 피를 문설주에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뜻이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 봤을 때 죽이고 피 흘리고 뿌리고 해도 어떻게 돼요? 반복될 뿐 백성들의 죄는 용서받아요? 안 받아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내는 성자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이 하나님이 단 한 번에 죽고 영원히 피가 없이 하겠다. 앞으로 예수님 오셔도 피 흘리는 예수님 오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오셔서 단 한 번에 모든 백성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 얼마나 우리 횡재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셨으면 비둘기 다 들고 가셔야 돼요. 염소 꼭 가셔야 돼요. 음미하고 염소가 사람 끌어모아요. 네 발 쫙 뻗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백성들의 예를 들어서 수암동의 백성들을 하려면은 염소 갖고 되나? 소를 때려잡아야 돼. 꼭 가셔야 돼요. 그 여러분 어느 종교는 하나님만 믿으면 돼 하고 하나님만 주장하는 종교가 있어. 돼 안 돼? 확실하게 안 돼. 안 돼. 하나님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죄 사함이 있는데 예수 없는 하나님 뭐 소용있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돼요. 시대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되 예수를 믿어야 돼.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종교는 그 하나님만 주장을 해. 뭐 이단이야 뭐 여러분 우리나라 내가 예수다 사칭 구세 주장하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통계적으로 지금 120명이 넘어요. 그런 사람이 다 하나님이라고. 저 계룡산 나가요. 골짜기마다 다 예수가 들어있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상이 많은 계룡산. 많이 없어졌어도 아직도 남아있는 그 예수들이 많아.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한 분이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본체로 오시고 구원자 이름으로 오신 분은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목사님 그런 성도도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 취직을 해야 되는데 동쪽으로 가요? 서쪽으로 가요? 남쪽으로 가요? 이게 이제 그 샤머니즘이 어려서부터 백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고 할까? 아무 소용없는 짓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고 확신을 받으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면 돼요. 목사님이 취직시켜주는 여러분 그런 뭐 일용직 그 사장이 아니라니까. 교회 와서 왜 그걸 요구를 하느냐고. 목사님 보고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서쪽에 가서 시험을 볼까요? 동쪽에 가서 면접을 볼까요? 안 되는 소리.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이 아버지의 권세를 입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런 거 가지고 있죠. 보자. 딱 찍으면 다 인정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구원의 이름의 도장과 같은 거예요. 쉽게 이해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원자가 되느냐 구원자가 안 되느냐. 지금 교회를 다녀보면, 교회 보면 허공치는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청소하니까 나는 구원 받았을 거야. 교회
의자 닦는다고 구원받아?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의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10년 동안 교회 청소했어도, 화장실 청소했어도 그냥 깨끗한 것 뿐이요. 누굴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야 돼. 또 한 가지. 저나 여러분들이 이름을 잘 알아야 돼. 감리교가 구원의 이름이요? 순복음이 구원의 이름이요? 장로교가 구원의 이름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어떤 교단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확실하게 예수를 믿어야 돼.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교회 가면 구원받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야, 우리 마누라가 이 사람아 권사야. 난 그 사람, 우리 사람 치맛자락만 잡아준다 구원받을 수 있어. 안 돼. 믿어야 돼. 믿어야 돼. 교회에 와서 오늘 목사님보다 내가 이런 거 받아야 된다니까. 아멘. 이거 그냥 뭐 형식으로나 다 철차받고 고백하고, 예? 내가 세상 것 끊고 예수 안에서 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했습니다. 하니까 이거 주는 거예요. 그런 절차가 있어야지.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벌써 하루나 롱치마 입었다고 붙잡고 간다고 돈 받아치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찬송도 예수 이름 찬양하잖아요. 제가 신학교 때 막 불 붙었잖아요. 막 진짜 막 죽으려 하고 막 음식도 그냥 밥 먹고 하고, 제가 그 옷도 바지를 3년 반을 여름 하여튼 4계절 3년 반을 입어봤어요. 교도사가 돈이 있어야지. 여러분 사람이 3,000원 받고 시작했다니까. 정릉을 전철비도 안 나와. 3,000원 받고 한 달에 3,000원 받고 정릉을 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정릉교회를. 그러니까 옷을 어떻게 사 입어요? 4계절 동안 1년 내내 3년 반을 옷을 입는 거예요. 그거 언제 빨아? 갔다 와서 저녁에 막 빠는 거예요. 손빨래 빨고 그때는 뭐 세탁기가 있나요? 제가 가난하니까. 들어가자마자 부엌에다가 연탄, 그리고 이 찬장,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방, 이렇게 해서 자취하고 있는데 다 아시지? 웃는 걸 보면 다 아죠. 나 경험 내렸을 거예요. 그래서 막 빨아가지고 밖에 가서 탁 터는 거예요. 물을 막 짜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바닥에다가, 따뜻한 바닥에다가, 연탄 때니까 따뜻한 바닥에다가 옷을 주름 쪽 잡혀하고 쫙 까는 거예요. 쫙 깔아. 그리고 위에다가 비닐을 또 탁 깔아. 그러고 나서 이불을 피고 자야 되니까. 그러고 자고 일어나면 그 옷이 달라요. 그러니까 3년을 입으니까 나중에는 전철 타고 그 계단을 늦어가지고 막 올라가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 가지가 찍찍. 이거 막 화장실 가보니까 약간 실밥은 나갔더라고. 쭉 나가진 않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 번 이제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보고, 사모님 나 옷 좀 꼬매달라고. 그래서 한쪽 교육실 교육관에 들어가서 반스만 입고 사모님 옷 꼬매오더라 기다렸어요. 그래서 3년 반 입으니까 찢어지더라고, 자동적으로. 예수 이름 때문에 미쳐서 그래요. 근데 세상 것에 미치면 중독이 돼요. 운동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중독이 돼서 내 몸이 상해도 운동으로 나가. 또 등산에 미친 사람도 있어요. 등산에 미친 사람은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산남한상을 봐야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미치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복을 받고, 내 영혼이 복을 받고, 가정의 질서가 잘 이루어져 나가요. 정말 미쳐보지도 않고, 겉미쳐가지고 교회만 가면 뭐라고 하고, 교회만 가면 시간 다 보낸다고 하고, 헛된 일 한다고 그러는데 안 그래요. 저도 집사 생활을 했거든요. 집사 생활할 때 아마 여기 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청소하는 분 계신지 모르겠네요.
입수시계를 가지고 와요. 청소를 하면. 목사님 재단 설교할 때 여기가 깨끗해야 되잖아요. 입수시계로 파는 거예요. 이렇게 청소했어요. 그 자랑이 아니라 미쳐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싸가지가 목회를 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팠다니까. 이렇게 파고 이렇게 파고 입수시계로.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면 그럴까요? 저는 술, 담배를 한 모금도 안 배워보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싹이 됐잖아. 그러니까 그런 경험 많고 세상 경험 많고 뭐 노래방도 안 가고 그랬으니까 그냥 시켰는가 봐. 하나님이. 죽으라고 교회에서 살았어요. 죽으라고 교회에서 살았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좋으면 그럴까요?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이 죄인에게 내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구약에는 용납이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이 딱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에 들어가는 곳이. 그런데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졌잖아요. 이게 뭐라고?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인 간에 담이 있는데 이 담을 누가 하셨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예수를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죄인들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자격과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만 믿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 믿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막힌 담을 다 헐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올 때 막 이도 찌그러지고 저리 끊어지도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얼굴 다 펴고 세상 걸 다 내려놓고 가스 걱정하지 말고 물거리 걱정하지 말고 그냥 여기 와서는 그냥 예수님과 나와 그냥 한 몸 한 마음이다 하고 그냥 쫙 마음 열고 재단에서 주님 말씀 가지고 아멘 하고 할렐루야. 나가서는 또 걱정거리가 있어. 있긴 없진 않아. 또 있어. 그렇잖아요. 망정 여기서는 다 풀었거든. 부장으로 나가야 될까? 우리 밖에 나가야 될까? 저는 목회하면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목회하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그 예수 이름 붙들고 울기도 한참 울었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알게 해달라고 금식도 해보고 기도를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금식도 해보고 목이 새가지고 말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그냥 고래고래 기도하다가 내려온 적도 많아요. 예수 이름을 알아야 되잖아. 목회하다 보면 참 그런 일들이 있어요. 밤 11시에 전화가 와요. 급한 전화지. 목사님 빨리 와요. 11시 전화하는 사람이 목사님 상담 좀 하려고 하나요? 그냥 막 급한 전화. 그러니까 11시가 넘어서. 저는 11시 되면 저는 요즘에도 7시 되면 자거든요. 그 전화를 받으니까 얼마나 잠 다 달아나지. 목사님 빨리 와주세요. 어딘데요? 분당 서울대병원에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감을 하고 그래요. 전화 딱 끊어버려. 무슨 병이 걸렸는지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빨리 와달라. 분당에 서울대병원. 이제 누군지는 알죠. 그래서 제가 좀 설교를 천천히 할게요. 왜냐면 그 시간 그때를 재현을 하는 거죠. 후닥닥 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재현을 하기 위해서 천천히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목사니까 머리를 또 이렇게 할 때 특별상을 해야 돼요. 하고 그리고 또 넥타이 매야 할 거 아니에요. 목사는 어딜 가든지 넥타이를 매야 돼. 넥타이를 매고
그리고 양복 입고. 그런데 저희 내자도 다 깨잖아요. 그래서 갔다 오겠다고. 그래서 가는데 목사님 어디에요? 집에 내려가고 있는데 어디에요? 나 지금 출발했어요. 그리고 전화 끊어. 아이, 의왕 IC는 통과를 해야 될 거 아니오. 의왕 IC 갔는데 어디쯤 오시는 거예요? 의왕 IC 지나고 있어요. 또 가다 보면 어디가 있어요? 판교 IC를 지나가야 될 거 아니오. 아니, 판교 IC는 통과를 해야 될 거 아니오. 나 지금 판교 집에 나왔어요. 급하게 상황을 가보니까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병원에 제가 주차를 하고 엘리베이터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그 병원이 쫙 있잖아요. 그 통로가. 그래서 병원 통로에 갈 때 제가 천천히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 그래서 천천히 가면서 이 통로를 다 이렇게 여기서 숨어서 보는 거예요. 막 남편이 들어왔다 말 났어.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 성도의 마음을 알아요, 제가. 근데 내가 왜 그렇게 하느냐면 나중에 얘기해 드릴 거예요. 먼저 얘기해보면 김새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줌도 안 매는데 화장실 가고 싶더라고. 화장실에 갔어. 안 매는 오줌을 억지로 힘줘가지고 화장실 보았어.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보아야지, 또 유리도 한번 봐야 할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이렇게 다 보니까 이제 나와 있어. 나와서 이제 막 기다리는 거예요. 막 간호사들이 막 뛰어다니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난리 났어요. 성도의 마음을 홀딱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던 의사가 새벽기도 다 빠져.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는 사람이 한 달에 2번만 나와. 그래서 그 내용을 나한테 자랑을 하는 거야. 뭐라고 자랑을 해? 회사를 들어갔더니 팀장보다도 능력이 좋다고, 실력이 좋다고 자기를 따로 한 방을 줘가지고선 막 고개하고 해가지고 막 그렇게 사장이 와서 막 매일 와가지고 칭찬하고 올라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마음이 붕 뜬 거야. 사회생활 하다가 막 그런 칭찬을 받으니까 회사 다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저런 사람들 가서 확딱 뛰어나서 그냥 예수 이름으로 병원에 이렇게 고치면 안 돼. 고생 좀 해야 돼. 고생을 하게 해. 아주 실컷 아주 고생을 하게 해. 여러분, 내가 아주 굉장히 얄밉게 생겼잖아.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고통을 받게 해가지고 아주 이랬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디 있나? 안 갔다니까요, 한참을. 그래가지고 그 화장실 나와서 한참 걸어가는데 막 오는 거예요. 막 그 신랑이 막 와서 막 손을 붙잡고 막 끌고 하는 거지. 막 내 발걸음보다 더 빨리 해야 된다고. 가보니까 침대에 이렇게 부인이 누워있는데, 우리 권사예요, 여자 권사님. 누워있는데 이 손이 다 비비 틀어지죠. 비비 틀어지고 발이 다 비비 틀어지고, 발이, 그 사람이 환자인데 발이 딱 올라갔다 툭 떨어지고 막 양쪽 그 딸이 붙들고 막 어머니 왜 이러시냐고 막 붙들고 울면서 막 기대고. 그러니까 그 담당 의사들은 다 퇴근했잖아요. 11시가 넘으니까. 제가 간 게 1시간 걸리니까. 병원이 12시면 얼마나 조용해요. 근데 막 난리 나는 거지. 간호사들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 담당 의사한테 전화를 해서 이분이 이런 질병이 있는데 그 역방이 일어나는 그 현상을 전부 찾아와서 막 해라. 간호사들이 막 전화를 막 그 의사, 담당 의사하고 통화하고 아프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 증상이 나올지 이런 증상이 없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도 모르고 가서 그냥 봤죠. 봤더니 그 집 남편이 제 손을 끌어다가 자기 부인한테 막 얹히는 거야. 막 기도만 하면 남는다 이러지. 네? 근데 왜 자기는 기도를 안 해? 목사가 꼭 기도를 해야 되나? 목사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하나님 없어? 그래서 딱 얹으면 되겠는데 내가 얹나? 고생 좀 하게 나는 그 상황도 그냥 아주 얄미워서 안 했어. 기도 안 했어. 네? 그래가지고 넥타이를 돌돌돌돌 말아서 여기다가 싹 넣는 거야. 내 작업을 해야 되니까 딱 넣고 또 성경을 또 찾아서 야고보서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 찾고 그렇게 천천히 하고 근데 우통을 벗고 차곡차곡 해는 거예요. 내가 벗어 툭 놓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막 얼마나 막 환장하겠어요. 예? 목사님 손만 얹으면 되는데 그런 믿음을 주님께 가지고 나를 믿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무리 그래도 주님께 그 마음이 가야지 왜 목사한테 그 마음이 오느냐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그 상황도 다 알지. 그리고 또 그냥 말이 가만히 있나? 목사가 말이 얼마나 잘해. 저녁은 먹은 거예요? 언제부터 그런 거예요? 제가 너무나도 답답했어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들이 그 돈 회사에서 인정하는 거 그것 때문에 주일 뭐다 팽개치고 그렇게 누워서 온몸이 다 피리 틀어지고 막 이 입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 입이 막 어떻게 하면 이렇게 떨고 있다니까 이렇게 이게 말이 안 나와. 막 온몸이 막 식은때로 달아. 제가 그러네 환자.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깨소금이요. 그래 계속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것도 너무 기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구두를 딱 벗었어. 구두를 벗고 침대 옆에다가 이렇게 두 개 딱 나란히 놓는 거예요. 그것도 천천히. 그리고 성경 말씀을 환자가 이렇게 누워있잖아요. 이렇게 가운데 누워있잖아. 그래서 성경을 들고 그 배 위에다가 가지런하게 딱 해가지고 이게 지금 침대에 환자가 이렇게 사타구니 밑에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딱 읽고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려니까 의사가 와 있어. 간호사들 한 30명이 와 있어 뒤에.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누구를 전해야 돼?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를 전해야 돼요. 학문이나 논문이나 이런 지식의 문은 이 바닥에 땅의 문화예요. 그러나 하늘에는 진리의 문화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니까 있어.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나서 제가 그 환자의 머리를 딱 붙들고 나가! 올라가! 귀신하다! 그랬더니 막 이 환자가 붕 떠서 막 이 손이 다 풀어지고 다리가 싹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의사가 이러고 보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평생에 여러분 여기에서 학문과 지식을 얻어가지고 경험을 얻어가지고 사람들 고치는 사람들이 하늘의 문을 열린 것을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아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하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손이 풀리고 발이 풀리고 근데 나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병문에 다 들어오는데 마음이 평안이 오는데 육신을 붙잡고 있는 더러운 영들이 안 나와가지고 더 악을 쓰고 강승을 하더라. 그리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예를 들어 제가 예수님이라고 봐요. 아니지만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귀신이 어떻게 해요? 역사를 하잖아.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영으로 계시잖아. 그런데 귀신이 역사를 해야 안 해? 하잖아요. 이거 알아야 돼요. 마귀가 여러분 잠자고 있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종교의 부딪힘, 어떤 사상의 부딪힘, 여당과 야당의 부딪힘, 문화의 부딪힘 이기는 자 있어요?
사람들을 다 분리시킨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알아야 돼요. 이게 다 마귀의 역사가 이 세상의 마귀인데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악한 원수마귀 물리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게 살아야 되잖아. 열심히 살아야 돼. 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소중한 겁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누가 교회예요? 우리들이 교회예요. 여기는 성전이고 예배하러 할 수 있는 우리 교회들을 보호하는 건 성전.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이 성전을 씻어줄까? 아니지. 예수님의 피가 우리 교회들을 씻어주는 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서 거룩한 일을 공복해야 돼. 어떤 사람처럼 야, 그 진짜 교회에 온대. 그럼 잘됐다. 교회 가서 만나서 한번 싸우자.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왜? 그 홍길동 지사도 교회에 오니까. 그래서는 돼, 안 돼? 안 돼.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이곳에 교회 와서는 예배하고, 이곳에 교회 와서는 찬송하고, 이곳에 교회 와서는 내 죄를 고백하고. 오늘 말씀 21절에 이랬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구원하러 오실 자, 예수님이 오실 자. 할렐루야. 그 오신 예수님을 우리 믿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세계에 살아? 믿음의 세계에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참 중요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목사일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너무나도 귀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런 분들 함부로 다스렸다가 천국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의 심판을 두고 돌 거예요. 천국 가기 전에. 내 것이었냐? 이맘대로 했냐? 지금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성교회가 천국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영성교회가 평안할지어다.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영성교회를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가 오늘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고, 그 피로 말미암아 사함받고 그 피로 말미암아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죄의 담을 털어주시고 이제는 그 예수님만 믿고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모든 목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이유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리고 내 인생의 답이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